아모스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9절로 16절까지. 아모스 2장 9절.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일단 보고 또 말씀하면서 나누겠습니다. 지금 아모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을 대표하는 민족입니다. 아모리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가나안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을 싹 진멸시키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워낙에 가나안 땅은 어때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하기에 만만한 땅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할 수 없는 굉장히 강대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들어갔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그 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 땅에 살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끔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믿음이냐 행함이냐 그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건 정말 믿는 거 맞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은총으로 내가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행위를 지켜서 내 행위를 다듬어서 내 행위의 결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위해서 돈을 예컨대 100억을 벌었다 칩시다. 그 100억을 벌었던 그 결실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막 머리를 쥐어짜고 노력해서 그 100억을 벌었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주의 은총으로 은총의 어떤 결과로 내가 이 100억을 벌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그 100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번 그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면 나의 행함이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두 차이를.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을 훌륭히 잘 키우고 나무롭지 않게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 어떤 정상적이라고 이제 흔히 인식되는 그런 가정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고 치면 그게 은혜의 결실일까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온 내 행위의 결과일까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구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어진 그 은혜의 가치를 자꾸 우리가 덮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결과가 주의 은혜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주의 은혜로 주어진 결과인지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에 주님께서 우리가 행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여지를 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도저히 우리의 행함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도저히 내 지혜를 아무리 쥐어짜도 내 행위를 총동원해도 이 일은 내가 이룰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넣으신다는 거죠. 그게 뭐였어요? 그것이 가나안 땅 점령입니다. 구약으로 치면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그 강대한 아모리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그건 어려워라가 아니에요. 잠깐 민수기 말씀입니다. 14장.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면 민수기 14장을 약간 보겠습니다. 1절부터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을 보면 거기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가 나와 있죠.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왜 통곡합니까?
열두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도저히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우리의 군사력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는 사실이 명약관하해. 그죠? 그래서 그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정탐꾼들의 자세한 보고를 들어보니까 도저히 그 땅은 자기들로서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때요?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했구나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밤새 통곡했어요. 완벽한 절망입니다. 완벽한 절망.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다는 거죠. 다음 달까지 1억을 넣어야 되는데 도저히 1억을 구할 길이 없어요. 그냥 갖고 있는 돈이라고 하는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한 몇십밖에 없단 말이지. 근데 무슨 1억을 구합니까? 이 완벽한 절망. 도저히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끝난 지점, 그 끝난 지점에서 뭐가 드러난다? 그때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쉽죠. 은혜로 했습니다. 은혜죠, 은혜죠. 그러는데 그 말은 다 은혜죠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겸양의 표현이고 여전히 그 마음 내부에서는 내가 그래도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행동하고 열심히 내가 애썼기 때문에 됐다라고 하는 그 자기 의로움을 자기 행위의 가치를 깔고 있으면 그건 겸양의 표현이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고 믿음도 아닌 겁니다. 그냥 자기의 집념으로 이루어낸 자기 집념의 열매예요. 신앙은 없다. 뭐 그런 것처럼 말이죠. 밤새 두드러 이렇게 만들어서 한 거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로 됐다 하는 그 말은 행위의 모든 어떤 잔도, 행위의 모든 여지를 다 끊어버리고 나서 100% 이제 죽었구나. 밤새 통곡해도 이제 끝났구나라고 하는 그 절망 속에서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자기 존재나 자기의 행위에 어떤 가능성을 두고 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끔 대화하다 보면 목사님 은혜죠, 은혜죠. 그렇지만 우리도 뭔가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전적인 은혜 말하고 당신들이 행하는 모든 건 다 죄라고 그러면 왜 내가 하는 게 죄냐?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을 할 때는 전제가 뭐라고 전제가 우리 행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 지점으로 우리를 몰아붙인 이후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제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앞에 이제 바울이 쭉 복음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을 소개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면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잖아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의는 인간적인 모든 의를 다 쫓아내고 추방하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흙탕물 한 방울하고 맑게 정제된 깨끗한 생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 맑게 정제된 그 아주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 1리터가 있어요. 1리터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실수로 예컨대 이 콧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고 칩시다. 그 물을 먹겠어요, 우리가? 그 물을 급하면 먹겠지만 보통도 안 먹잖아요. 그 담배째 턴 물이라면 마시겠냐 말이죠. 안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가 0.001%도 포함되어 있으면 그거 다 버려버리는 거죠. 거기에는 인간의 의가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으로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너희에게 행함의 여지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목사님, 다 은혜가 맞지만 우리도 뭔가 할 바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뭔가를 해야죠.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네가 기도하고 뭘 했다라고 하는 그 행함의 의가 만약에 섞여 있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100% 믿음만을 요구해요. From first to last.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만 이야기하지. 우리도 뭔가 할 거 있지. 목사니까 모두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뭐 선행을 주님 기억하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뭔가 구제를 좀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100% 믿음만이지 거기에 우리의 선행이나 구제나 기도나 뭐 목사의 어떤 목회 활동이나 그거 포함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이 믿음의 어떤 신비를, 믿음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는, 하지 말하면 믿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의 어떤 행위에 어떤 가능성을 두고 자기 행위의 어떤 가치를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아모리 사람 쫓아냈다. 지금 이 말씀 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정말 쩔쩔매면서 진짜 밤새 통곡하고 울면서 들어올 주제들이 못하는 걸 너무 절감한 상태에서 100% 은혜로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서 이제 어때요? 한시름 놨다 이제. 이제 우리 행함도 의미가 있겠지. 또 자기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또 고백, 턴어라운드 돌아가는 그걸 지금 선지자가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니들 민족은 가능성 제로. 가나안 땅 들어올 가능성 제로,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 제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가능성 제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능성 제로, 다 제로, 다 수치가 다 쫙 영어로 쫙 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전적인 주의 은혜로 100%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와서 지금 딴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근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100%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의인은 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분은 말하죠. 목사님 저는 제가 뭐 제 영광, 제 의로움 챙깁니까?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말한다면, 안다고 말한다면 나와야 될 고백은 뭐겠습니까? 안다고 말한다면 나와야 될 모든 고백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 하나 다 은혜라고 하는 은혜의 결정체라는 사실을 알고 행하는 거죠. 자기의 행함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자기의 행함으로부터. 왜? 우리의 어떤 행함은 아무런 가능성도 없으니까 그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구원받은 사람의 안목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안목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본다. 그러면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왜? 나도 그 세상에서부터 건져냄을 입었기 때문에. 오전에 드린 말씀처럼 노아의 방주에 내가 타고 있으면 세상은 이미 사망의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은 알아요. 뭘 안다고요? 세상의 불가능함.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고, 그다음에 자기 몸의 불가능함. 남은 것은 이 몸은 점점 후패해지고 쇠패해지다가 흙으로 가는 것밖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이 몸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러면 성도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 것이냐?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는 이미 완벽하게 완료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만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이 성도의 몸속에 딱 삽입되는 겁니다. 성도의 몸속에 다 이루신 예수의 성취가 그대로 성도의 몸속에 딱 장착이 돼요. 삽입이 되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마치 마리아의 태 속에 예수님이 착상이 되어서 마리아의 태 속에 예수님이 자라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여자의 몸속에 들어와서 그 인간 여자의 몸속에서 자라는 것처럼 모든 성도의 이 미완료된 불완전한 이 신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의 효력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완료된 예수님의 그 은총을 가지고서 미완료된 내 모든 불완전함을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내가 근데 기도를 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기도는 아버지 앞에 모든 기도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완전한 기도를 들으신 예수가 들어와 계시니까 완전한 기도를 다 이루신 예수님의 기도로 내 기도를 보니까 내 기도는 불량품이에요. 내 기도는 이것은
먼지고 오물, 하수구의 오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다 이루신 예수로서의 완벽한 기도를 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불완전한 기도를 보고 그 모든 불완전한 기도의 그 불완전함을 우리는 말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 장로님 대표기도 할 때 대표기도를 겁나게 잘했다고 칩시다. 오늘 참 기도했더니 막 교인들이 아멘, 아멘 잘하고 했어요. 그때 참 내가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끼쳤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려올 때 주의 성령께서 책망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이 행한 그 모든 기도는 심히 불완전한 기도였고 오직 완전한 기도는 어디? 완전한 기도는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분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끼쳤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기도입니까? 그건 주님의 기도죠. 주님이 그를 통해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 몸의 누추함, 우리 몸의 부족함, 우리 몸의 빈약함, 우리 몸의 그 불완전하고 미완료된 상태를 우리 가운데 오신 모든 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함을 비추어서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어떻습니까? 완전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만을 말하고 증거하게 되겠죠.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어떤 길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만을 나타내고 찬송하라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신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몸 편하라고? 우리 몸 편하려고 구원받았습니까? 막상 어때요? 구원받고 보니까 여러분 몸이 편합니까? 아픈 거 다 낫고 깔끔해집니까? 모든 몸이? 그렇지 않잖아요. 구원받아도 우리 몸은 여전히 불편하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근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통해서 완전함을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지체의 한 부분으로 예수님의 표피로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거죠. 자, 본문 돌아와서 봅시다. 본문 돌아와서 보시면 자, 2장 그래서 이제 10절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11절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지자와 나시린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복적으로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선지자고 나시린이에요. 어떤 식으로? 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잘나서 가나안 땅의 은혜를, 가나안 땅의 풍족함을 누리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못나고 무능하고 들어올 수 없는 자였지만 전적인 주의 은총으로 지금 너희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그 은혜의 취지를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자들이 누구다? 이 선지자고 그 나시린이에요. 이스라엘은 말하죠. 아유, 무슨 은혜가 이게 힘들어.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도 그들이 편하지 계속해서 힘들었어요. 그게 뭐 때문입니까? 끝없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할 용도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몸 개인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형제들에 비해서 뭘 입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입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죠. 계시를 받은 자의 인생은 무사태평한가요? 계시를 받은 자의 인생은 그때부터 고난의 연속입니다.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왜? 이 땅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가 봤기 때문에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 계시를 입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택함을 입었다라고 말할 때는 택함을 입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신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택함 받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민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과정이 만만치가 않고 쉽지 않았던 겁니다. 어떤 식으로? 자기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인생은 모두 다 막혀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도 미리 팔려가서 그 아빠를 헤어져서 그 고통스러운 애굽 땅의 삶을 살았잖아요. 은혜를 입었다, 계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이 세상에서 뜯겨져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과는 상관없는 자 됐다는 뜻이에요. 천사가 그 10대의 마리아에게 와서 했던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면 나오지만 그 마리아한테 한 말이 큰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거든요. 마리아에게.
큰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제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졸지에 은혜를 입어서 뭐 좋은 것이 아니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졸지에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 들어왔고 그 예수님 때문에 졸지에 정혼한 처녀가 아직 신랑과 동침도 안 했는데 애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고 남자와 앉았는데 애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주변 사람들 볼 때는 저거 무슨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낳자마자 마구간을 눕혀야 됐었고 낳자마자 헤롯이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서 애국으로 도망을 가셔야 했었고 얼마 후에 33살 먹은 그 아들 예수를 못 박아 죽는 그 현장을 또 봐야 됐었고 은혜를 크게 입은 여자라고 하는 그 마리아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냐 이 말이죠. 우리는 항상 예수 믿을 때마다 예수 믿으면 뭐 좋은 거 떨어질까? 그래 예수 믿으면 뭐 떡이 나오냐?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병도 아픈 것도 낫고 승진 잘 되고 우리 그런 걸 상상하고 성경을 본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입은 자에게 닥쳐올 그 엄청난 고난이라는 것은 전체 세상이 사망의 땅이기 때문에 사망의 땅에서 끄집어냄을 입은 자가 걷게 될 길. 노아가 크게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를 짓는 그 과정이 순탄했을까요? 왜냐하면 방주를 짓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에서는 기괴스러운 거예요. 저걸 왜 만들지? 노아는 말하죠. 앞으로 홍수가 와서 싹 쓸어버린대. 홍수가 와서 싹 쓸어버린다는 그 말을 그 시대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대다수 대중이 알아주지 않는 그 외로운 길을 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은혜를 입은 그냥 증거일 뿐이에요. 은혜 받아서 형들에게 배반하고 팔려가 은혜 받아서 갑자기 애를 낳고 도망가야 돼. 은혜 받아서 갑자기 이상한 걸 짓느라고 온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미워해. 그 길이 은혜 입은 자의 길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제 친구가 페이스북으로 영화를 하나 소개했어요. 영화 제목이 Don't Look Up인데 Don't Look Up. 위를 보지 말라는 거죠. 영어로 말하자면. 또 디카프리오, 레오나르도 그거 봤어요? 향이도? 예. 네. 그 봐서 재밌게 봤는데 디카프리오 나오고 뭐 그 노래 부르는 여자애 뭐지? 그라나다인가 뭐 있어요. 아리아나인가? 아리아나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영화 주제가 뭐냐면 이 디카프리오 교수 팀의 한 박사 과정 수료한 애가 많은 걸 보고 있다가 혜성이 오는 걸 발견했는데 그 혜성이 오는 그 각도와 거리를 딱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몇 개월 후에 정확히 지구가 박살나게 생긴 거예요.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남았나? 뭐. 그래서 아무튼 저 혜성이 그대로 오게 되면 지구랑 부딪히면 지구는 박살난다. 멸망이다. 인류의 멸망이다. 그 다급한 사실을 여러 번 계산해 보고 일치돼서 이 사실을 이제 보고를 하죠. 백악관에 보고가 됐어요. 백악관 대통령이 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보고를 하고 언론 나가서 이제 발표를 하고 그러는 과정인데 대통령과 그 방송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들의 이 말을 임박한 진노의 심판, 야 혜성이 지금 오고 있어, 지구는 3개월인가 뭐 며칠 만에 망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이제 아주 풍자적으로 쫙 나와 있습니다. 방송이 얼마나 흥미유지인지, 정치인들이 얼마나 선거 표에만 관심이 있는지 뭐 그런 게 이제 쭉 나온단 말이죠. 그거 했던 그 유명한 말들이 이제 이들의 말을 듣고 진짜 하늘에서 혜성이 떨어져 지금 지구 망하게 되어 있다. 분명하다고 이제 하는 사람들은 look up, 하늘을 보는 거죠. 혜성이 지금 오는 걸 보고 있으니까. 그러나 야 헛소리 하지 마. 무슨 지구가 망하냐? 지구는 안 망해. 우리의 과학으로 혜성을 깰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쇼하는 그 사람들은 don't look up. 하늘을 보지 말라 이거죠. 그 두 이제 양신의 싸움이 영화에 이제 쭉 나타나 있어요. 보실 분들은 봐도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 계시를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본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뜯겨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관으로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삶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님식으로 말하는 어떤 길이냐면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협착한 길이에요. 왜? 모두가 다 이 세상의 번영과 이 세상의 평안한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의 번영과 평화를 약속해 줄 예수를 그들이 믿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는 너희들은 죽었어. 예수와 함께 죽었어. 네 인생은 끝났어. 이제 네 속에 예수가 살아. 예수가 끝내고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내가 믿어서 나를 보강하고 예수를 더 믿어서 나를 더 확대하고 자기를 키우는 쪽으로만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또 하나 뭡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른 예수를 나누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뭐 강건하고 가난하게 벗어나게 되고 뭐 이 계속 교회를 키워 나가자 그러는 건데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키워 나가자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깨부시는 겁니다. 전체 세상을 다 멸망으로 집어넣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미 확정된 계획이에요. 이 땅을 다 멸망 속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Don't look up. 위를 보지 마. 너만 바라봐. 네가 잘 돼야 되지. 이스라엘은 뭘 오해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오해한 것은 자기들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모든 언약을 오해한 거예요. 그러나 방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계시가 오고 하나님의 뜻이 오게 되고 그 몸의 지체로 연합된 사람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뜯겨져 나와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삶의 기준하고 다른 기준으로 끌려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돈이 있나 없나 그걸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그래서 이방인과 비교해서 나는 왜 돈이 없을까? 주님 나도 돈 주세요 하고 또 돈 주는 예수를 바라보고 선지자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너희들의 정체성, 너희들이 부름을 받은 것은 너희들을 위함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너희들이 부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어떤 기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가난하냐? 가난한 그대로 예수의 증인으로 네가 부름 받은 거고, 네가 부자냐? 부자인 그대로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나 죽으나 가난하나 부하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라고. 주의 것. 것이 무슨 뭐 자기 의견이 어디 있어요? 것인데 물건인데. 아까 감을 깎아 먹으면서 최 수사님이 감을 깎아서 이렇게 주면서 도구를 이용하라고 젓가락을 다 줬어요. 이게 젓가락으로 찍어 먹으라고. 그냥 손으로 먹을까 싶었는데 다 젓가락 줬단 말이에요. 감 찍어 먹는 그 젓가락이 나를 왜 감을 찍어 먹냐고 무슨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사나 죽으나 그 의미도 없죠. 그냥 쓰는 사람의 손가락에 끼어있는 채로 감을 찝어서 먹는 도구로 쓰이는 거죠. 모든 성도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유명하든지 안 유명하든지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뭐 총리가 됩니까? 그 헛소리 미신 그 다른 예수예요. 요셉은 총리가 되기를 꿈꿔본 적이 없어요. 요셉은 무슨 꿈을 꿨습니까? 해와 달 11별 그건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계시의 꿈이지 자기를 위한 꿈이 아니라고요. 무슨 꿈을 꾸라고 이렇게 가르칩니까? 헛소리예요. 주님께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원대로 원하는 자에게 자기의 꿈을 주거나 은혜를 주거나 계시를 줘서 뭔가 뜻을 주고 말씀을 줘서 그 사람을 이 땅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젓가락으로 감을 쿡 찍어서 들어 올리듯이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 속에 콱 박아서 우리를 끄집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제가 이제 휴거 잠깐 말할 때 이 말을 한 적인 것 같은데 요한복음 3장 몇 절이죠? 내가 들리면 너희를 내게로 이렇게 이끌겠노라. 이거 3절 아닌가요? 14절인가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아닌데 어쨌든 간에 자 인자가 들렸습니다. 들렸는데 요 들린 것을 그대로 말한 이야기가 또 한 군데 나오는데 어디 보자. 지금 약간 어떠하네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에 있나? 어쨌든 간에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12장
12장도 아닌데. 지금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32절인가요? 3장? 12장? 오케이. 오케이. 맞습니다. 예, 12장, 32절 맞습니다. 32절. 12장 32절. 그 앞에서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그 나리라.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들렸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는 시로 들렸어요. 못 박혀서 높이 들린 그 상태, 그 과정 그대로를, 그 루트 그대로를 따라서 어때? 우리를 이끈다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높이 들리는 그 노선으로 우리를 이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 성도에게 확정된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멸망받을 땅, 죄와 그 어떤 허물이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된 이 땅, 그 확정된 땅에서 주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실 때는 어떤 식으로 십자가 못 박히는 그 형식으로 들어 올린다고 하는 거죠. 그냥 막 재밌게 놀고 하하호 하다가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예수님의 그 노선 그대로를 따라서 우리도 들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뭔가 이 땅에서 털을 잡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 다주대감처럼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갖춰놓고 살아가겠다. 그 부자의 노선이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쿡 찍어갖고 본인이 들린 방식 그대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아 잘 있거라. 사요나라. 바이바이. This world. 나는 가네 하고 가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 마인드, 그런 안목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땅의 가치관으로 자기를 비춰보면서 쭈구리가 되어서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 그 자체를 비교할 아무 이유가 없고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온 사람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어떠한 담대함, 그렇잖아요. 세상의 실상을 본 자의 담대함. 그렇게 너희들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조만간 앞으로 한 달 뒤에 혜성이 와서 박살내는 것을 본 입장에서 말이죠. 그 어떤 그 천재 그 어떤 과학자의 안목으로 이미 봤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 정말 오늘 나에서 그걸 증거했던 그들처럼 말이죠. 그 영화에 보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수는 또 이 세상의 단맛에 빠져갖고 막 또 이렇게 타락해요. 막 그 단맛이 좋아갖고 방송가에 막 또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 말이죠. 마지막에 돌아오죠. 마지막에 이렇게 다 누려봤죠. 결국은 이제 닥쳐 오시니까 임박하치 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교수가 돌아오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성도는 이 땅의 쾌락에 잠시 빠져 있다가도 다시 한번 룩업 높이 들리신 예수를 바라볼 때 저 노선 그대로 우리도 이 땅을 떠나가는구나를 보게 되기 때문에 성도 속에 박혀진 그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를 찍어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보고 돈 누고 보지 마 예수 보지 마. 너나 열심히 봐. 나만 바라봐. 이게 살아가지만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눈을 들어 봐라 말이지. 뭐가 보이냐? 십자가 박힌 예수가 보이지 않느냐. 예수를 보이는 쪽으로 저렇게 네가 믿는 예수는 저렇게 이 땅을 떴어. 너도 같은 코스로 이 땅을 떠나는 거야. 같은 플랫폼이에요. 같은 KTX 같은 정거장이라고. 거기 가야만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나는 저 길은 싫어. 나 이 땅에 그 십자가와 상관없는 자죠. 시간이 지금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 12절 말씀 보면 12절만 읽고 12절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다. 이거 아까 제가 영화가 똑같아요. 그 멸망을 본 그 천체과학자 그 교수에게 그 방송과의 사람들이 방송 출연을 시켜서 뭐 잘 나오네 어쩌냐 하면서 막 그렇게 말하면 술을 먹이고 명예를 먹이고 해서 풀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제발 그딴 소리 하지 말아라. 제발 룩업하지 말고 돈 룩업하라고 하라고 이렇게 꼬신단 말이죠. 나실인으로 선지자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예언하지 마. 무슨 멸망이 있어. 이 풍주인 세상 만났으니 이 세상 속에서 네가 좀 살아보자 말이죠. 그 말을 하라고 지금 자꾸 그게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 그렇게 이스라엘이 망해갔던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항상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섞여서 포도주에 취하고 자기 행위에 취하고 자기 어떤 행위로 만들어진 자기 가치에 취해서 내가 말이야 이런 사람이야 라고서 뭔가 열심히 살아온 자기의 행함을 자랑하고 할 때 그때 선지자는 또 말합니다. 선지자는 너의 행함으로가 아니고 100%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로 너는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고 선지자는 또 말을 하죠.
매냥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 from first to last, 시종일관 믿음으로만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의 가치가 부정당하고 깨져나가는 그 즐거움이, 그게 성도의 유일한 즐거움이에요. 돈 많이 벌어 즐거운 것도 잠깐 즐거울 수 있지만 성도에게 있는 거룩한 즐거움은 나의 행위의 가치가 매일매일 깨져나가고 전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혜만 내게 딱 남아있을 때, 그때 세상도 무엇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부럽지 않은 그 담대한 은총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껏 자기들이 절망한 상황에서 주의 은총에 의해 약속의 땅을 얻었으나 이제 그 땅에 들어간 이후로 자기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갔던 이스라엘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도 매 순간마다 세상 가치에 물들고 기울고 흔들리지만 주여 날마다 우리를 살아의 광상에 있는 말씀으로 깨워서 예수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과 이 땅의 심판의 실상을 보게 해주셔서 주와 함께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